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75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7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57절을 읽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너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한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안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니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가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금요일까지 5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최후의 여정을 말씀을 통해 동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해서 추상적이었고 내 삶과는 별로 상관없는 것 같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나를 위한 십자가였음을 깨닫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시는 장면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고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시기 전에 2번의 재판을 받으세요. 먼저는 유대인들의 재판기구인 공회에서 재판을 받으셨고 다음으로 이방인, 다시 말해 로마인들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십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유대인의 재판기구인 공회에서 재판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재판기구인 공회의 구성원은 대제사장 가야바와 서기관 그리고 장로들로 구성되어져 있었어요. 이들은 이미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 죽일 것을 의논했습니다. 당시 로마의 통치 아래 있던 이스라엘은 로마 총독이 이 대제사장직을 임명했어요. 그들이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총독이 이 유대인의 대제사장을 임명하는 그러한 제도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가야바 또한 로마 총독에게 대제사장직을 임명받은 것이죠. 가야바는 무려 18년 동안 대제사장 직분을 수행했는데 이는 그가 유대인과 로마인들 사이에서 때로는 유대인들 편에 서서 그들에게서 얻을 만한 이익을 얻고 또 때로는 로마 편에 얻을 만한 이익을 얻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중보자가 아닌 하나님과 사람의 중보자가 아닌 로마인과 유대인의 중보자였던 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가 보았을 때, 이 가야바가 보았을 때 예수님은 단지 자신의 권력을 위협하는 폭동을 일으키는 위험 인물로밖에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이들과 한편이었던 이 가야바와 한편이었던 서기관과 장로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쳤던 그들이지만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욕심에 빠져서 사람들 앞에서 이 메시아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진정한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누명을 씌워 죽일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러한 사단의 노름에 놀아나고 있는 것이에요. 이들은 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세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무슨 죄로 고발합니까? 참람죄, 신성 모독죄를 적용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특별히 성전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그리고 내가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메시아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이들 입장에서는 신성을 모독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신성을 모독하고 있는 것이 누구입니까?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는 이들이 오히려 지금 신성을 모독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지금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59절에서 68절은 이 예수님께서 공회에서 재판받으시는 과정과 그 결과를 증거합니다. 이 재판 과정에서 우리는 세속적인 가치관 속에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보게 돼요. 이들은 예수님을 죽일 거짓 증거를 찾아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말씀하시자 그들은 분노하기에 이르릅니다. 66절에 보니까 그리고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사형에 해당한다며 살인하려 합니다. 67절에는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예수님을 그들이 모욕했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때리며 폭력을 행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또한 너를 친 자가 누구인지 맞춰서 선지자 노릇을 하라며 예수님을 조롱하게 이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을 조롱하고 심지어 침을 뱉고 자신에게 모욕을 주는 이들에게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향한 거짓과 분노, 살인과 모욕, 폭력과 조롱을 그대로 받으시죠.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너무나도 무력하게 그들에게 재판을 당하시고 아무런 항변조차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 예수님의 재판에 또 한 명의 참관인이 있었다라고 증언하는 것이 있어요. 그 인물이 누구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베드로예요. 놀랍게도 예수님의 재판을 참관하는 사람 중 하나가 다름 아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였습니다. 말씀 첫 부분에 보니까 말씀은 그가 일의 결국을 보기 위해 재판정에 찾아오게 되었다.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 보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 일의 결국이 어떻게 되는지 보기 위해서 이 재판정에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수님을 재판하는 재판의 현장에서 베드로가 어떠한 일을 행하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예고한 대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이죠. 여러분, 이 재판장에서 재판받았던 것이 예수님뿐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누구도 재판받았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베드로도 재판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분명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오늘 밤 너희가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셨을 때 그럴 리가 없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그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의 결국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예언대로 베드로는 달기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세상의 법정에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그저 담담하게 예수님께서 당하셔야 하는 그 형벌을 받아들이십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사람들은 자신들이 옳다라고 생각했겠죠. 자기의 뜻대로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계획대로 예수님을 처형하게 이르렀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무저항 가운데, 예수님의 침묵 가운데 오히려 성취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히려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항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주님의 계획이요, 주님의 구원입니다. 아무런 저항도, 아무런 항변도 하지 않는 가운데 우리 주님은
주님의 뜻을 지금 이루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요즘 따라 우리는 이 무력한 하나님을 더욱더 뚜렷하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악인들이 득세하고 세상에는 흉흉한 소식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무런 능력도 있는 것 같아 보이지 않아요. 아무런 힘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히려 이 무력함 가운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오늘도 증거하고 계신 것이죠. 이 마지막 때에 구원을 이루시는 주님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그런 주님을 우리가 독대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가 주님의 때가 이루어지는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때의 구원을 이루시는, 또 내 삶 안에서 구원을 이루시는 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베드로의 예수님의 이 3번 부인한 이야기를 들을 때 흔히 하게 되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 생각이 무엇이냐면, 그가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질문을 받자 당황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다라는 생각입니다. 갑자기 물어보니까 내가 예수를 모른다라고 우발적으로 그가 예수님을 부인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마태가 분명히 증언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일의 결국을 보기 위해 관정으로 들어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는지, 여태껏 내가 예수님을 따랐던 그 신앙의 결국을 베드로가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사람들에게 매를 맞고 누군가는 침을 뱉으면서 모욕당하는 것을 보자 베드로가 생각하기에 이 판이 틀렸구나. 예수님은 내가 믿던 메시아가 아니구나 라고 체념했던 거예요. 그가 확인했던 일의 결국은 예수님의 완전한 패배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상황이 불리해지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번은 우연일 수 있어요. 2번까지는 당황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3번 부인했다라는 것은 그의 지정의 모두가 예수님을 부정하는 데 사용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성적 판단이었고 합리적 판단이었습니다. 그의 감정이 섞여져 있었고 그의 의지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가운데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다라는 것을 아무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고가 아니라 의도적이었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저버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말하는 것은 타협이나 수능이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모독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고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예수님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우리의 죄로 인함임을 깨닫게 되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죄를 위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 죄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십자가가 바로 나의 죄로 인함임을 고백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가 져야만 했던 십자가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오늘 이 아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예수님께서 지셔야만 했던 이 십자가가 바로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질 수밖에 없었던 그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담당하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온몸으로, 온 인생으로 예수님을 부인했던 우리의 삶을
주님 돌아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기도의 순간에도 주님, 우리는 어쩌면 주님을 부인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여,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이 불쌍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만을 구하며 이 아침에 나아갑니다.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